원리를 발견하면 지속적으로 승리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원리를 발견하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특히 구약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 보는 사람,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러준 사람,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하게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 속박과 노예의 땅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지도자.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중해 권연안에서 가장 왕권이 강했던 파라오의 통치하에 애굽의 노예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당시 애굽 왕은 태양의 신으로 군림하여 약 20년간 1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하여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노역을 시켜 자기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준비했다. 지금도 에집트의 피라미드를 가보게 되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그 피라미드는 가로가 106m, 세로가 126m, 높이가 62m의 거대한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쌓은 돌과 돌 사이에 종이 한 장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집체 크기보다도 더 큰 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만큼 그 당시에 건축학으로는 불가사의한 어마어마한 공사,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축할 수 있는 이 거대한 권력 밑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의 사람들, 노예살이, 노역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세운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노역 속에서 이들을 해방시킬 지도자로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훈련을 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이 발달했던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 최상의 교사들을 통해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민족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 모세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나중에 의분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만큼 민족에 대한 사랑이 아주 돈독했던 그런 인물이죠. 드디어 하나님은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완전 밑바닥으로 양떼를 치는 일종의 천민으로 그렇게 전락해서 최고의 비류 인생, 양치기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모세가 배운 최고의 학문이 전혀 필요 없는 땅입니다. 양을 치는데 무슨 최고의 학문이 필요하겠어요? 왕실 교육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바닥의 생활이죠. 아마 모세는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모래바람 날리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니까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인생을 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조하는 법을 배우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해가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모래바람 날리는
바다 같은 광야라고 할지라도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언제 돌풍이 불면 어떻게 하고 이거를 다 자세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같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마치 몸종같이 섬겼던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거죠. 원래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 예수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모세가 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새로 이름을 지어주고 모세 밑에서 배우고 종처럼 이렇게 일을 했는데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힘이 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수준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라 이거예요. 근데 몸에 꺼드는 시기라서 요단강의 깊이를 알 수 없어요. 황토 같은 흙물이 완전히 강을 뒤덮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원리를 알면 지속적으로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자 모세의 후계자로서 별 능력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배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대역사, 모세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원리가 무엇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얘기를 할 텐데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야성을 회복하라. 네. 자,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야성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모든 리더들을 소집을 합니다.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라. 떨어지니까 전부 다 리더들을 소집했습니다.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내부적으로 갈등 요인이 많았지만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주 단순하게 순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전문화되고 아주 고급화되고 그런 아주 편한 문화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야성. 파워라고 하는 이 힘은 행동하는 리더십을 통해서 폭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이 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체하지 않고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파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직접 뛰어들고 땀으로 범벅이 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도 앞으로 전진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건 절대 진리니까. 이건 불변이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허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허구 가짜를 위해서가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각 이 공동체의 문제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면 돌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큰 문제 화근덩어리가 되는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랬습니다. 이 두 지파와 므낫세의 2분의 1 반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을 소집합니다. 특별히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단을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광활한 푸른 초장을 정복을 내놓았습니다. 그냥 그 땅에 머물기를 이들은 원했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편하게 안주할 수 있었던 사람. 민수기 3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민수기 32장 5절이에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갈래요? 그냥 여기서 살래요? 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특별하게 특혜를 받은 사람이 더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상실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땅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 자, 그래서 절충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 무슨 절충안을 내놓느냐? 좋다. 내가 말할 테니까 너희들은 들어라. 여기서 살아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과 가서 싸워라. 그리고 도와줘라. 그리고 승리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살아라. 이게 바로 이제 모세가 살아있을 때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약속을 여호수아는 다시 상기를 시키면서 너희들이 선택받은, 뭔가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희생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 모세와의 너희들이 약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처음 약속한 대로 지켜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니 지켜라. 나도 모세와 한 약속은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니들이 봤잖냐.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가장 어렵죠.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것저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결국은 이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이런 영적인 야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의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강한 자가 먼저 섬기게 하라. 강한 자가 먼저 섬기게 하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는 강한 자가 먼저 섬겨라. 먼저 너희들이 솔선수범하고 먼저 희생을 해야지. 그래야 공동체를 하나로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가진 자, 먼저 누린 자, 강한 자가 더 많이 책임을 져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 하는 원리입니다. 특권을 누리되 책임 있게 행동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분에서 반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 앞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의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안식할 땅과 재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저없이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니들이 앞서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우영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봉장에 서는 거죠. 선봉장. 다들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 목회자는 어떤 곳일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늘 우리 목회자들을
앞자리에 앉는 게 좋다고 그래요. 앞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김수철 전도사님이 뒤에 또 불도 끄고 막 그렇게 뒷자리에 앉는 게 편하지만 앞에 앉으라 그래요. 제가 장로님들 대부분 다 이렇게 앞에. 원래는 유재준 장로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고 이쪽이에요. 왜냐면 임 장로님 이쪽 줄을 책임지고 유재준 장로님이 가운데 줄을 책임지고 김성재 장로님이 새벽에 그쪽에서 책임지고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왜냐면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앞장을 서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겁죠. 또 장로님과 권사님들 이 직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강한 자가 먼저 섬기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에 따르는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포드 대학에 가보면 전쟁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전쟁터로 나갔던 그런 젊은 학생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바친 동문들의 사진이 많이 걸려 있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학교의 자랑이고 가문의 자랑처럼 보입니다. 영국의 여러분 귀족 문화가 오랫동안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강한 자가 먼저 섬기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목회를 하는 몽클레오 제일교회라고 하는 미국 교회를 가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커다란 동판입니다. 커다란 동판. 이 구리처럼 되어 있는 동판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한국의 6.25의 전쟁이 났을 때 그 몽클레오 제일교회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 죽은 거죠. 그 명단의 수를 세보니까 5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 사람들이 50명이 넘는 미국의 교회, 몽클레오 제일교회, 200년 정도 된 교회예요. 근데 이상스럽게도 저의 아들이 그곳의 담임 목사입니다.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교를 외치는데 제가, 그리고 여러분 무슨 책자든지 제가 늘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황인종 손, 백인 손, 흑인 손 다 이렇게 손을 그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의 아들이 목회한 몽골레오 제일교회는 그런 인종이 다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황인종이고 미국 사람들은 다 흰색 내지는 검은색이고, 저 남미하고 중미 쪽에 있는 사람들, 스페니시 사람들이 또 있고, 저 가나의 아프리카 완전히 검둥이들 한 150명이 있고,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참 저는 그 동판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것도 한 교회에서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죽을 수 있겠나. 여러분,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힘을 작은 자료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평소에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아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달려가 목숨을 던지는 불꽃 같은 책임감,
특권만을 주장을 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미 리더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부터 4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그 핵심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어때? 섬겨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천지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셨느냐? 앞장서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강한 자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먼저 섬기는 것이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더 많이 뭘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라. 여호수아 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도 이미 땅을 얻은 두 지파 반처럼 안식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네만 잘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같이 살아야지 같이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과 용서로 날마다 공동체, 나보다는 같이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힘을 쓰고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아주 강조했던 경제정책 하나가 있죠. 동반성장위원회입니다. 이 동반성장의 원리죠. 자, 근데 가난한 자를 돕고 작은 자와 함께 가지 않으면 언제나 위기는 온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왜 위기는 반복되는가라는 경제학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왜 위기가 반복되는가? 그거는 가난한 자를 돕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큰 틀에서 경제학자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왜 나라마다 위기가 반복이 되느냐? 그 이유는 뭐겠느냐?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아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그냥 게으르다, 또 무책임하다,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그들을 공동체로 생각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고, 위기를 맞게 될 때 가장 큰 위기, 작은 위기가 아니라 큰 위기는 재벌이라든지 돈 있는 사람이 더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반 성장의 원리라든지 윈윈의 전략,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경제 용어가 블루오션 전략이다 그래요. 블루오션 전략, 틈새를 전략해가지고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윈윈의 전략이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케인즈의 유효 수요의 원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혼자가 부자가 되고 혼자 돈이 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못 살고 거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케인즈의 유효 수요의 이론이라든지 블루오션의 전략이라든지 동방성장의 원리라든지 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위기가 반복된다든지 이게 뭐야? 다 공동체가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 이 중국은 그 부가 편중이 되는데 6% 정도가
그 부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나중에 거의 한 63%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가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지구촌의 화근 덩어리는 중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또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일본은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자를 품고 가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조금 바꿔졌는데요, 이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주세요. 리더에게 순종하고 리더를 격려하라. 예. 오늘의 말씀 속에서 장작적인 루벤 지파, 항상 앞장을 섰던 또 이 갓 지파, 기드온과 입다 같은 전설적인 영웅을 배출한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가 신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철저한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40년을 가까이 그 곁에서 지켜다 보면 모세의 허점과 단점 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모세는 아주 혈기가 있었습니다. 혈기. 나중에 변해서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되지만 의분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이니까요. 혈기가 있었고, 구수 여자를 취했고, 잘못된 단점들이 너무 많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모세, 그 개인적인 모세를 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 저렇게 연약한 모세, 정말 막대기와 같은, 부직갱이와 같은 현찮은 모세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모세에게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은 수많은 지도자들이 생생하게 보았을 것이고, 특별히 세 지파의 족장들이 모세 앞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 비전을 완수해 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결국은 여호수아가 말을 하니까 이 족장들이 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참 누구든지 가까이 하게 되면 존경스럽지 못한 측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반역과 배신까지 일어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믿고 나가고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확신을 여호수아는 가졌기 때문에 모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순종할 것을 지파들에게 요구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오히려 리더를 격려합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 힘을 실어주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원리를 발견하면 지속적으로 승리한다, 그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이런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라. 그리고 강한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라. 그리고 리더에게 순종하고 리더를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도 또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다 잘 될 수 있다. 이게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다 리더입니다. 가정의 리더요, 직장의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여러분을 리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늘 원리를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일에 승리해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